12월 20일 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큐티할 수 있는 은혜, 월요일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고된 하루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은혜로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녀이자 바벨론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의미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무너뜨린, 그래서 어둠, 악, 사탄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알았던 그 예루살렘의 복원 혹은 그 비슷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상징화와 같이 의도적으로 반대 개념인 예루살렘 상징화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큐티를 좀 돌아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적인 의미를 보여주고요,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저주와 밤이 없으며, 세 번째는 주님이 직접 비추신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아닌 것 같이 새 예루살렘도 상징이지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습니까? 물이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곧 새 예루살렘은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더럽거나 오염되거나 인위적인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곧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르지 않음을 의미하며 오염되지도 않음을 의미하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에 표현된 그 교회,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고 그 어떤 죽어가는 것도 이 교회를 통하면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풍성함을 만나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모든 만국들이 치료가 되어진다.
새롭게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다시 건강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요, 저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리고 5절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합니다. 저주와 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 그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저주와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고 직분이 있고 예배도 잘 나오지만 우리는 늘 어둠에 대한 유혹과 저주 속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라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주와 어둠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전쟁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어둠 속에 저주 속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거나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늘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라는 의미고요. 떠나지 않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때를 따라다녔던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를 돌 때가 가장 경건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혹은 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그 역사상 가장 경건했을 때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구름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지나가면 가게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 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 늘 발달하는 건 하나님이 늘 바라보신다라는 것이고 늘 비추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장면의 한 부분인 새롭게 회복될 교회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은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사는 사도 요한에게 확실한 미래가 위로인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잘 싸워 이겨내라 라고 또한 요청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날의 모습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생명력과 풍성함, 그리고 다시는 어둠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으며 평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인해 태양과 등불 자체도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생이 견학을 가고 싶은데 한 번씩 어느 곳에 가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견학을 가는데,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요. 왜입니까? 내가 다닐 학교다라고 생각하며 동기부여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닐 학교니 나는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이 본 환상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영원히 흘러넘칠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흐를 것이며 다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와 밤이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춤으로 해와 등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이루어질 환상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마지막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흘러넘칠 생명의 강이었고, 또한 인생 가운데 저주와 밤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심으로 인해 해가 등불이 비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영원한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 주실 일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